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고난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1장의 주제가 있다면 고난의 목적이고 2장의 주제가 있다면 고난의 모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3장의 주제는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축복.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쯤 전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말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종말장.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세상 끝을 알리는 징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어야 우리가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요즘이 종말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기 보면 서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잡아준다라는 것은 잡혀가도록 고발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서로를 고발해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증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자, 12절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가 뭐냐? 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게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 고난의 시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네 가지의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화단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단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화단에다가 예쁜 꽃을 심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화단에다가 멋진 나무를 심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화단을 예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아요.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같은 마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매를 자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하며.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슬픔을 느끼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느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참견하지 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일에 참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즉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족 맞죠?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나눠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내 아픔도 나누고 내 슬픔도 나누고 내 기쁨도 나누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목장 모임을 하라니까 어떤 분은 그 옛날 구역 모임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구역 모임과 목장 모임은 다릅니다. 구역 모임은 예배가 목적이고 성경 공부가 목적이에요. 목장 모임은 교제가 목적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동정해요.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나는 전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나도 같이 슬퍼하는 것, 그렇게 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자매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아유, 어쩌다 그랬어? 어쩌다 그랬어?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불쌍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식 중에는 가끔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자식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요. 그런 부모님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경찰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얘가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겸손하며. 자, 우리가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식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필로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필로프론. 근데 이 필로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친절한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여러 대통령들을 연구를 했어요. 초대 대통령부터 최근에 있는 대통령까지 쭉 연구를 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 가운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친절한 대통령으로 누구를 꼽았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분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이분이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하는 연기에 절대 속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 말에 절대 박수 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연설을 들으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자기를 발견을 한답니다. 이분과 악수를 하면 이분과 다 친구가 되어져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떤 가난한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83살이 되는 프랜시스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년 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죠. 매년 1,200원씩을 대통령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어요. 매년 1,200원. 그런데 미국은 그 기부자의 명단을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돈이 아주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기부를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부를 한 사람이 얼마를 기부했는지를 작성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백악관에서 이 할머니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매년 1달러씩을 기부를 했더니 대통령이 나를 초청한 모양이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평생 언제 대통령 얼굴을 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이 할머니가 백악관으로 찾아갑니다. 가난하니까 비행기는 타지 못하고 기차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이면은요, 미국 서쪽 끝에서 동쪽 끝입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일주일을 달려야 돼요. 일주일을.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백악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초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기부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파티에 참여하려면 아무나 참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따로 후원을 약속한 사람들, 따로 별도로 준 그 서명 종이가 있거든요. 그 서명 종이를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파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냥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나를 초청한 모양이다 하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런데 백악관 정문에서 이 할머니를 들여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슬퍼서 백악관 정문에서 펑펑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막 들어가고 있다가 그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비서실장하고 잘 알아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시 그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잠깐이라도 그 할머니를 좀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은 곤란하고 내일 아침 9시에 백악관에 오시면 내가 그 할머니를 만나 뵙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백악관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잠깐만 얼굴만 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를 자기 집무실로 모시고 오더래요. 그래서 집무실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1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주 중요한 국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대통령이 1시간씩이나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 비서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서 중에 한 명이 대통령에게 물어봤대요. 대통령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아니 어쩌자고 할머니하고 1시간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게는 그 할머니의 사연이 국가회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네. 그래서 그랬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대하고 우리의 자매들을 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형제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만 사랑하는 것 그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원수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기차를 타고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학교 기숙사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차가 어떤 역에서 딱 정차를 했어요. 그러다 그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렇게 많이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옆자리에 앉더래요. 근데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스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참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스님이 자꾸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학생, 무엇을 읽고 있어? 지금 학생이 읽고 있는 거 그거 혹시 성경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아니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믿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니 스님은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안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기독교는 너무 차원이 낮아서 안 믿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스님에게 다시 묻기를, 아니 스님, 왜 기독교를 차원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빙그레 쓰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불교는 아니 기독교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소? 그런데 우리 불교는 아예 원수를 만들지 않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아예 원수를 만들지 않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스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밥맛도 안 나고 저 사람을 만나기도 싫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그런 사람이야 있었지. 그래서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스님, 그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성경은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있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감동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원수는 있어요. 원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원수는 있습니다.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원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고난 중에 닮아야 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던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의 모본의 모습, 2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머지 것들을 다 부탁하고 나는 욕을 받아도 같이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다 보면 분노,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수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녀나 아니면 사업의 성공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모셔야 될 분, 그것은 바로 돈이나 자녀나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추천도서로 선정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플러 신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 한 가지 버전은 아주 얇은 소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가격도 무지 싸요. 900원이면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이 얇은 책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7,000~8,000원이면 아마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읽든지 간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노 대신 온유함이 생깁니다. 온유함이 생겨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근데 분노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분노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복수심이 나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잠깐 분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 내 마음에 어떤 복수심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온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말씀이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과거 핍박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한번 인사해보세요. 대답을 안 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이 지금 그것을 가르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천 작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자, 그것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심의 정의. 양심이 뭐냐? 양심이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게 양심의 정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법이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건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법이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consc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conscience.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칸이라고 하는 말과 science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칸은 함께라고도 이야기하고, science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science, 과학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안다. 그래서 양심이 뭐냐? 양심은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아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 막내가요, 학교 수업을 다 마쳤어요. 한 오후 4시가 넘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업을 마치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싫었나 봐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아버님, 산성이가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져 있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병원에 예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아요 선생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일단은 당사자들이 알아요.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당사자들이 압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뭐냐? 양심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진실.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양심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이 다 타버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양심,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적극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이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고발하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는 우리들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단 말이죠.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적극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막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남에게 줘야 할 돈을 중간에 가로채고 여러분 그렇게 온갖 불법을 일삼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것들 지들이나 잘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17절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성경에 양심을 따라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네, 그래서 18절 이하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형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는 그 사형틀에서도 주님은 당당하셨어요. 비록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있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당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같이 십자가를 짊어진 두 명의 강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자, 그분은 심지어 어디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셨냐면 지옥에까지 가셔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옥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18절 이하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이 선한 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최후 승리의 모습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복음을 전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최후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OM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한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콥티교회 사제인 자카리아 보트로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추방이 되어졌어요. 왜 추방을 당했냐면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전도를 해서 이분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추방을 당하고 난 뒤에도 라디오나 인터넷 그리고 유선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하고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마호메트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이분의 방송을 몇 명이 듣냐면 무려 6천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요. 6천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습니다. 2008년에는 이분에게 주어진 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대의 다니엘상이라고 하는 상이 이분에게 수여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현상금. 얼마 현상금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6천만 달러.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무려 666억입니다. 666억의 현상금이 이분 목에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 목에 그렇게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자카리아 부트로스에게 함께하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서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형제들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섬김과 헌신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옳은 일보다 위대한 일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오늘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